오랜만에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시게 하신 주님 마치는 날까지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직 주의 참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항상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루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간단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잘 다루지도 않고 또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잘못하면 이단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까봐 좀 걱정하기도 하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학자들 중에선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는 분들도 꽤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만든 사람이죠. 개혁신앙에. 그런데 그분은 요한계시록은 차라리 건들지 마라. 왜 건들지 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재앙을 더해주고 하나라도 제하면 내 이름 빼버린다. 그랬으니까 그 실수 안 할 자신 없어서 난 건들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대해서도 대부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특별히 휴거에 우리 초점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환란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그래갖고 7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대환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피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내가 지나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만날 수도 있고 이걸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처음과 나중이다. 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마무리, 마침,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참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빛이 있기 전에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두움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의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100% 빛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불로 심판해버리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홍수로 심판받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세상, 옛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예요? 새 세상. 새 세상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낙원, 보통 그렇게 부르죠. 낙원. 그런데 이 낙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더 이상 추방이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이 범죄함으로 깨어지죠. 물론 이혼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손가락질하는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불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로 에덴 동산을 둘러싸게 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에덴 동산하고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도 강이 4개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렇게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좌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생명나무들이 자라요. 대신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시험을 위한 거였잖아요. 시험.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긴 자들의 세계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는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완전한 곳이 돼버려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어져요. 고통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질병, 사망, 이런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씻겨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유 세상이 큰일 났구나, 두렵다, 뭐 걱정된다, 염려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는 뭐예요? 이거 망가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완성되는 얘기예요. 그럼 완성되는 얘기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돼 버린 거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제 문제나 아픔이나 눈물도 그다음에 절망도 슬픔도 없는 그런 세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히려 더 뭐예요? 기쁨으로 바라봐야죠.
이게 즐거움으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의 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 모르는 사람,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이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얘기가 돼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제 다른 성경이나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좀 특별한 모습으로 이제 소개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모습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만한 모습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고 매력 있고 그런 모습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뒷부분 9절부터 또 1장 마지막까지 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두 군데에서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뒤쪽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얼굴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같이 빛났다. 얼굴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르죠. 그 정도로 눈이 부신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 머리카락은 어때요? 머리카락은? 근데요, 그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흰 색깔, 흰 색깔. 이렇게 까맣게 이게 물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단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하얘지게 하셨어. 왜? 우리 예수님 닮아가라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하얀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 성경에 남아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눈은 그렇죠. 광채가 나는데 불같은 눈이에요. 불같은 눈.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물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뭐예요? 날이 양쪽으로 날카롭게 선 양날의 검처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손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손에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생겨서 그래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22장까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짧아요. 상대적으로 장수는 많은데 꽤 되는데 각 장의 절들이 짧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오면 한 시간 채 안 걸려요. 제가 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훑어봤는데 한 번에 그저 빨리 보면은 15분, 20분? 좀 천천히 봐도 한 3분, 30분이면 한 번씩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여러분보다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천천히 봐도 한 30분이면 충분히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영역 읽어보시는데 한 두세 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는 뭐예요? 7개의 별이 있어요. 7개의 별. 7개의 별. 그 다음에 발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빛나는 주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 옛날 가구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화로 같은 거 황동으로 된 거 있었죠, 반짝반짝한 거. 그보다 주석으로 된 것은 좀 더 은색깔에 가까워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반짝반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은 주석, 손은 7개의 별. 그다음에 나머지 얼굴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태양 같고, 불 같고, 물 같고, 이한 건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처음 오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이긴 자라고 부르시고 왕의 왕, 주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ruler 또는 king 또는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master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이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이기셨다 그러잖아요. 이기셨다. 근데 이기셨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으로서 그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지난 주일 설교에 간 것처럼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덮어서 보호하신다. 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걸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 완전히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지배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되고 바라보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찬양의 책이에요. 찬양의 책. 그 다음에 기도가 많이 나와요.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하나님 주신 삶의 결과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는 환난, 두려움, 심판, 징계, 막 사람들이 막 한 분의 1이 죽고 바다가 3분의 1이 막 없어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뭐 짐승들이 나와갖고는 막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고 이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15장, 19장, 21장, 22장은 다 찬양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상당 부분이 뭐예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하느냐? 천사들이 찬양하느냐? 물론 천사들도 찬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를 중심으로 찬양이 또 이루어져요. 또 그럼 24장로를 찬양을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24만 4천 명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다 합쳐져서 뭐가 나오느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장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끝절이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절 또 한 분 읽어주세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라나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그의 기도 속에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좀 변질이 돼서 아람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가 있는데 그 아람어로 변질된 언어 속에 그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그렇게 마라나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
22절일 거예요.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빨리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 천천히 아니면 내가 피한 다음에 나 없어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이거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럼 빨리 오세요.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21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은혜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은혜에 가득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사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더 이제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사이클이 나와요. 사이클. 어떤 사이클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요 자꾸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되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되고. 그러니까 심판도 보면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는데 7개의 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막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막 사람이 많이 죽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7번째 인을 떼면 뭐가 시작돼요? 7 나팔이 시작이 돼요. 나팔이 시작되면서 앞에 7개 일어났던 모든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더 끔찍할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또 반복돼요. 또 전쟁도 나고 또 환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또 이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개의 나팔이 불어서 그러면 또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에 또 7 대접. 7 대접이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환난이 시작되고 또 환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몇 번씩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춘다 보다 그러면 또 일어나고 다 맞춘다 보다 또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마치는 거예요. 대단호.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볼 때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12, 13, 7, 1 전부 다 이렇게 통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7가지의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이것은 7은 모든 재앙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7 완전한 그래서 재앙의 완성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뭐예요? 3번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3, 7이 21.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숫자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래서 마침내 완성돼요. 그럼 마침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어떻게든지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나려고 막 애도 써보고 피해도 보고 뭐 심지어는 산아 나를 가리워라 뭐 바위야 나를 덮어라 막 이런 소리를 지를 정도로 무서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숨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땅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려요.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새 것이 만들어져요. 뉴원 없던 것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마칠 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될 때는 개인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다시 고난의 시간도 넘어가고 또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영원히 평안 속에 거하는 생명나무 실과만 먹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마침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볼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됐다가 다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왜요? 계속해서 많아지죠.
여러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0장에 보면 70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번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춰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가운데를 흐르는 하나의 선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으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다시 합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만 들어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점점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안으로 다 함께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보면 확장됐다가 다시 하나로, 확장됐다가 다시 하나로.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는 거고 우리 모두는 또 한 사람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다 결국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제 방법들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면 그런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의 이야기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혼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뭘 만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인가요? 지금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는데 6장 맞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네? 6장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16장 33절이에요.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환난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줄게. 너희는 뭐예요? 환난을 당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요단강을 만났어요. 앞에는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에 7지국들이 있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칼이 뭐 한 자루 두 자루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 다윗 전에 사울 왕 때 전쟁할 때 보면 칼을 가진 사람, 투구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명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그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창을 주지 않습니까? 왜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전쟁은 누구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belong to me, 속한 것. 이건 it's mine이에요.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응원단이 되는 거예요. 응원단. 응원단은 뭘 잘해야 돼요? 소리. 그렇죠. 소리를 잘 질러야 돼요. 소리. 요거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이걸 찬양.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잘하면 돼. 이거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이 너희의 삶에 그것은 다가올 일이고 경험할 일이고 너희들이 만날 일이야. 그런데 뭐해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왜? 내가 이미 이겼어. 이 전쟁 너희들 경험한 거 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기록해놨던 거 알지? 내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기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편이 되는 것이 이기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편이 돼. 그럼 내가 너희의 편이 돼줄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응원단이 되는 것이고 응원단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사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걱정도 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예요? 그럼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답이 뭐예요? 그럼 또 찬양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적게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명에서 허다한 무리까지 확장되어가는 그런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경험을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휴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마지막 때의 사건을 어떻게 보냐 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거야. 공중 재림.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중 재림이 오는 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닥에 있다가 다 예수님께 끌려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환난이야. 이것을 7년 환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난이 그럼 어떻게 끝나느냐?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 이제 하나님은 7년 환난을 마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재림해. 땅으로 재림. 이 세상으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천년 왕국이 시작돼. 천년 왕국이 시작돼.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쟁을 마쳐놓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돼요. 이것이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을 잠깐 풀어놔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이제 예수님이 마치게 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천연설 이렇게 얘기해요. 전천연설. 전천연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후천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뭐냐면 이거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대신 천년왕국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후천연설, 무천연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천연설은요 천년왕국이 지금이에요.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무천연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니까 점점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느냐? 처음에 고난이 심했지만 환란이 심했지만 초대교회에 곧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왕부터 온 세계가 다 교회를 편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도 많아지고 평화스럽고 선교하는 것도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 이미 이것이 천년왕국이지 뭐 이상 더 좋은 거 없이 뭐가 있겠느냐? 사이에 뭐 통제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뭐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있죠. 이제 이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개량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년왕국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잘 오다가 이제 교회 세계 역사에 보면 전쟁들이 시작되죠. 전쟁들이 시작되고 특히 최근으로 와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전, 그 다음에 월남전 이런 전쟁들이 계속되면서 뭐예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주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후천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요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요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뒤에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세상의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것이 이제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도 이 무천연설하고 비슷해요. 오늘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대신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7년 환란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같이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년 동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잘 유지되다가 그 다음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사단이 풀려나고 다시 이런 혼돈의 시간이 왔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부천년설은 천년 후에,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없이 이미 천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 추구하고 뭐 천난 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얘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휴거가 있기를 원하고 저도 휴거가 있으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나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논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러나 환난을 교회가 겪느냐 안 겪느냐 이것은 이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겪는다.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난은 그래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이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 7년 대환란 동안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뭐예요?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띵까 혼인잔치예요. 땅에서는 환란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세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공중에 올라 띵까띵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열두 사도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이방인들이 있었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야고보가, 히브리서가 쓴 사람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같은 건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교회를 얘기할 때 물론 7교회,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공중엔 교회, 우리 이방인들 교회만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남아서 이 고생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으로 우리 통합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을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공중 그 전에 예수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봅시다.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또 밑으로요 내려가셔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는요.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곧 이시란 말이에요. 곧. 1000년 있다가 2000년 있다가 아니라 곧.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넣으니까 뭐가 돼요?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래일과 그렇죠? 그러면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설명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계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까 얼굴은 해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뭐 입에서는 물같이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또 뭐예요? 손에는 7개의 별들이 들려져 있고 발은 주석 같고 뭐 이런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데 그 앞에 4절부터 또 보면은 또 뭐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뭐예요?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그래서 말하는 지금 있는 일이란 뭘 얘기할까요? 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now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의 그때, 그때의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있는 건 뭐예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래일, 요 말이 문제인데 요 장래일, 요 장래가 뭐냐면 about to be예요. 또는 happen.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말이에요. 때가 거의 다 된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요건 미래지만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 곧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이게 뭐예요? 때가 가깝다. 이렇게 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물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내일 있을 일도 1000년 후의 일이잖아. 2, 3일 후의 일이라면 2, 3천년 후의 일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보면 이미 초대교회나 또는 로마나 이런 데서 박해를 받을 때 대부분 경험한 일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현상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물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거나 뭐 짐승들이 갑자기 죽었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거나 그렇게 많이 또는 뭐 별들이 떨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들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 좀 더 공부해 보면 아 그걸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있었던 일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미 이것을 과거에 이미 그래서 지나갔던 일로 보면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지만 오래전의 얘기니까 그러나 또 이 장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중간에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편지를 쓰면서 네가 지금 본 거잖아. 그 사람들 지금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곧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미 이것은 그들에게 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또 오늘 교회에게 이 말씀을 남겨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봐야 이 말씀들이 거기서 말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뭐예요? 나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건 못 올라올 사람들이나 공부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곧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또 한번 가보세요. 끝절이에요. 끝장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으로 가보세요. 네, 22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22장 말하되 이 두루 말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때가 가까웁니다. 결론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때가 가깝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도 뭐예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거 그냥 적당히 보고 그냥 남의 얘기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얘기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 이거는 니네들이 지금 바로 읽어야 될 책이고 너희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인봉하지 마라. 이거 모르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 세 가지 일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 것을 때문에 지금 있는 교회에게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이 곧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해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미 얘기한 얘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너희들이 피할 길이 있어. 너희들은 샬롬 안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가르칠 때는 휴거를 중심으로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다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합시켜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상관없는 일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닥칠지도 있어. 이미 닥친 일이야. 교회들이 경험했던 일이야. 그렇지만 네가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장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지키는 자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돼.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7교회를 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리고 초기에 훨씬 더 화려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사도들도 집중된 교회가 있는데, 왜 터키에 있는 이 7교회 교회를 들었을까? 그 말은 이방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적인 개념.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부르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지 마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요. 절로 따지면 408절가 이렇게 돼요.
약 400절 정도가 돼요. 400절. 1절,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할 때 400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400절 중에 거의 300절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요한복음은 4분의 3이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뽑아오고 시편에서 뽑아오고 뭐 창세기에서 뽑아오고 예언서에서 이사야의 이야기, 스가랴의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가져와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리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300절을 구약으로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됐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오늘 교회 속에서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셨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짐승 얘기가 나와요. 짐승 얘기에 용이 나오는데 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는 7개예요. 근데 뿔은 또 10개예요. 그냥 한 군데서 10개가 난 건지 뭐 나눠서 10개가 난 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또 다 쓰고 있어요. 하나씩 멸류관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짐승처럼 생겼다. 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또 뭐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금 갖다 쓰고 있거든요. 또 7 영, 그러면 스바냐나 또 스가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영에 대한 얘기를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난데없이 뚝 떨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사실은 뭐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24장에 하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지진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하고 난리 얘기에 소문 얘기에 질병 얘기에 온갖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너희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때리고 죽이고 박해하리라? 그런 얘기 또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셨느냐? 아니요. 바울도 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휴거할 때 꼭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 얘기예요. 또 베드로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빠는 사람들인데 보혈의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 색깔이죠. 피해서 빨았으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흰 옷이 되잖아요. 세마포 옷이 되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히브리서에 이제 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거라는 말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럼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거예요. belong to him.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럼 천사를 통해서 받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받아서 그러면 7 교회에게 또 전달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7 교회에게 이 편지가 가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읽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고 읽어주는 사람이 믿음으로 읽는 거니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따로 복 받고 듣는 사람 따로 복 받고 지키는 사람 따로 복 받고 이렇게 그냥 띄어서 그러면 나는 읽기만 하고 복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듣고 읽고 그다음에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믿음이에요. 또 들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면 또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 대략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아까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러나 편안해라. 그러나 편안해라. 왜? 너희들이 때가 가깝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가장 우리에겐 스윗 타임이에요. 스윗 타임. 퍼펙트 타임. 아주 완전한 시간이요. 가장 달콤한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소망 중에 소망의 시간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예요?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가능하면 한 번을 읽고 오세요. 한 번 읽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요 한 번은 읽어보실 수 있게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더 깊게 이렇게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아주 깊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치 복음서를 바라보듯이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듯이 요한계시록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서 자꾸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수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더 좋아해야 되는구나, 더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시작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했고 때로는 또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던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그리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가 나의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나에게 오늘 그 이김을 주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응원단장으로 세우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는 믿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